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의 그 멸망에 대한 참상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훔서가 쓰여진 시기는 주전 663년에서 612년경으로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612년 멸망하기 이전 5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나훔 선지자에게 주어진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본서의 예언은 마치 이미 일어난 그 전쟁을 체험하고 기록한 것처럼 매우 상세하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주전 612년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역사는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단절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핍박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니느웨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장차 이제 대종말 시에 있을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비롯해서 이제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했던 모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결산하는 날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1절과 2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참상을 여기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적의 그 바벨론의 적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당시의 그 참담한 상황을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니느웨의 멸망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의 영광과 축복을 되찾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영광스럽게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멸망시킨 후 남유다를 노략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약탈자 아수르에게 파괴자 바벨론 그리고 메대 연합군을
보낼 거라고 여기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결국 이 붉다는 의미는 상대의 그 적군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옷이 붉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 연합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그의 종교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여기에서의 그는 니누에를 지칭하는데 결국 니누에는 그 연합군의 철병거 부대가 불을 내뿜듯이 질주해 올 때 니누에는 이 종교한 자들을 급하여, 이 종교한 자들이라는 것은 정예 부대 그 지휘관들, 싸우는 자들이죠. 지도자들 급하여 성벽을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티크리스 강에 둘러싸인 니누에는 성벽과 강물로 이중의 방어벽을 구축한 천혜의 요새였지만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도리어 성벽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덮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들은 도망가고 재물은 노락당하고, 또 여기서 왕비라는 것은 또 뭐 왕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또 여신의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벌거벗겨져서 끌려가는 모습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것의 적나라한 실체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헛되이 신뢰하는 인간의 우상, 인간적인 것들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황폐해진 모습을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한 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니느웨가 사자처럼 잔인하게 먹이를 찢어 저장고에 채워두었던 그들이 거꾸로 이제 먹이가 되어 찢긴다는 것을 말하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리가 풀리고 얼굴이 질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영원한 권력은 없고 심판의 날을 감당할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만 영원히 남게 됩니다. 13절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아수르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실 것을 말하고, 다른 나라를 짓밟았던 이 아수르의 병거를 불사르고 또 사륙과 강탈을 저질렀던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칼로 치시고 또 외교적인 협박을 가하던 이 아수르 파견자의 목소리를 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나홈의 예언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는 이 사네립의 군대가 주전 701년 남유다를 침입했다가 결국 패전하고, 사네립 또한 니스록 신전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주전 681년에 당함으로써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결국 주전 650년경에는 내부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수르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과 메대의 시악사레스 2세의 연합군에 의해서 주전 612년 이 수도 니느웨는 완전히 함락되고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 전체가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나훔서의 예언은 당시 그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멸망은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모든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는 결국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수르가 멸망하기 이전에 또 아직 사람들이 아수르가 멸망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정말 이 나훔서의 내용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나훔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한 것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국의 심판에는 지금과 같이 회개의 시간이나 기회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헌신과 회개의 결단이 요구되고 그러한 회개와 결단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또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악을 심판하는 이 나훔서의 아수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